8월 9일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2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어제 본문과 이어집니다. 어제 본문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첫 번째 제시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묵상한 것처럼 이 사사기를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틀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사사를 통한 구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재타락. 이 구조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지금 이어져서 이 구조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요. 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고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제를 세우셨고요. 자,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재타락하게 됩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타락, 결국 재타락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심판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어떤 그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모압 왕 에글론의 강성함은 누구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결국 그 원인이 그들의 그 타락함,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그 악, 이것이 그 모든 핵심적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제를 세우시는데 왼손잡이 에웃이다라는 것들이 강조됩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여지니까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다 집결시켜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는데 아마 이제 여리고 성일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여리고 성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첫 번째 전쟁에 승리를 거뒀던 지역이고요. 가나안 전체를 보면 굉장히 중부 지역이고요. 굉장히 중심축이에요. 이 지역을 뺏긴다는 것은 가나안 전체를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 사용하시죠. 자, 우리가 보통 왼손잡이라고 할 때 뭐 약점이 있다, 연약하다, 뭐 심지어 장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우리의 그 편견일 가능성이 있고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할 때 신체적인 어떤 그 구분을 두거든요. 그때는 음경이나 고환이 상한 자라는 문구는 있는데 왼손잡이 못 들어온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때 이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 이렇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맥에서만 보더라도 이 사사기의 이 화자는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전혀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사기에서 이 왼손잡이가 언제 등장하는가? 사사기 20장 16절에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이 지금 동일한 단어예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자, 이 왼손잡이 사사기 20장 16절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700명이에요. 근데 다 왼손잡이래요. 자, 왼손잡이의 히브리어 이 직역을 하면 이렇답니다.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이 묶인 자예요. 그러니까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에요. 다 장애가 있는 자인가? 아니요. 실제로 그 부분을 부각하려고 그러시지 않아요. 이 문맥을 보면 다 왼손잡이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사사기 20장 16절 나중에 꼭 찾아보시고 지금 찾으신 분은 거기에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금 오히려 사사기의 화자는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죠? 약점이 있다, 뭐 장애가 있다, 연약하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 왼손잡이는 어떤 자들이다? 마치 정의 용사와 같다라는 느낌을 물씬 주고 있다고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왼손잡이가 특별한 이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공격할 때 오른손잡이의 군사적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왼손잡이거든요. 여러분들 왼손잡이하고 탁구 쳐보셨나요? 오른손잡이이신 분들 왼손잡이와 탁구를 치면 되게 어색합니다. 서브를 받는 것도 그렇고 그의 공격을 리시브를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어색해요. 공의 각도가 달라요.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반대쪽에서 넘어오니까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왼손잡이와 테니스를 치셔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프로야구에서는요 메이저리그나 한국이나 그렇습니다. 왼손잡이 강속구, 왼손 정통파 이 투수는요 그들의 언어로 이렇습니다. 지옥에서라도 데려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금값이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왼손잡이의 어떤 그 효용 가치는요 매우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자, 이 당시에는 어때요? 오른손잡이의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왼손잡이에요. 그들과 싸울 때 굉장히 어색한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잡이 군사들이 공격하기 어려운 그 성벽 구조는 왼손잡이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학자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이러한 왼손잡이의 특별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 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후천적으로 의도적으로 왼손잡이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왼손잡이가 어떤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였지만 후천적으로 왼손잡이로 후천적으로 왼손잡이로 만들었을 가능성까지도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하는 거냐면 왼손잡이가 뭐다? 연약한 자의 상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사사기 20장 16절에 봤듯이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이며 훈련된 자들이며 숙련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 관점에서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찹니다. 만약에 오른손잡이였으면 왼쪽 허벅지에 찼겠죠. 오른쪽 허벅지에 찹니다. 그리고 자, 곡물 바치러 가는데 아마 이제 인솔자였던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이번만 방문했겠나? 아니에요. 계속 방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 에훗에게 있었던 것이 있어요. 거기에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20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지금 에글론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이것은 아마 진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타이밍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다바르라고 하거든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가져간 겁니다. 칼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렇게 에글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앉아있는 사람 찌르는 것보다요. 서 있는 사람 찌르는 것이 더욱더 정확하게 찌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결국 신탁을 받기 위한 예의를 취하러 일어날 때에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르는데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집니다. 근데 이 내러티브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화자가 이해하고 있는 이 지금 사사기에 저자가 이해하고 있는 이 장면이 흐름이 갑자기 느려진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겠죠. 화자가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느리게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게 이끌고 가는 부분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갑자기 장면이 느려져요. 뒤에 있는 장면은요, 그냥 몇 마디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을 죽였고 이후에 군사들을 소집하여 거기 테러를 차단하고 10,000명을 죽였더라,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화자는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굉장히 늘어뜨린다고요. 한번 볼까요? 22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다. 칼자루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관통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어떤 그 사람이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칼을 들고 찌른다 한들 이게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 22절에 굉장히 슬로 모션처럼 묘사되어 있고 자세하게 묘사한 이유는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이 에웃은 굉장히 훈련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범죄 프로그램이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을 보면 법의학자들이나 프로파일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이나 살해당한 시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것은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일반인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해의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다라는 거예요.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2절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에웃은 약점 있는 자고 장애가 있는 자 아니야. 그런 면에서 지금 사사기의 화자는 보고 있지 않아요. 어떤 자다? 매우 훈련된 자이고 숙련된 자이며 능숙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칼로 찌른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끝까지 밀어넣어서 관통시킨다라는 것, 새벽 아침부터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에웃은 이것들을 세운 계획대로 완수할 수 있는 뭐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고 훈련된 자였고 굉장히 숙련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는데 기름이 칼날에 엉켰습니다. 그 기름이요, 파르쉐도나라는 그 히브리어래요. 근데 파르쉐도라는 히브리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대변이나 대장의 찌꺼기입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변이나 대장의 찌꺼기,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장이 손상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물들이 막 묻어나오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냄새가 나겠죠. 근데 그 냄새와 무엇이 연관되어 있냐면 24절. 그 에웃이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마치 안에서 걸어 잠그처럼 이것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마치 안에서 왕이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근데 무슨 냄새가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24절. 왕께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것은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냄새와 문을 잠근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냄새가 나니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는 것을 보니 왕께서 용변을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벌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이 에웃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시간을 벌고요. 결국 도망가게 되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결국 장수들을, 군사들을, 무리들을 모읍니다. 결국 테러를 차단해서 10,000명을 죽이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세요?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약점 있고 연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견인 거예요. 자, 어떤 자였다? 매우 훈련된 자였고 자신의 크로노스의 삶을 어떻게 보면 18년 동안 에글론에게 지금 공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18년 동안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우리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들, 매우 반복되는, 매일 반복되는 그 연대기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에요. 근데 변화가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에웃은 어떤 자였다? 매우 훈련된 자였고 일상 가운데 정말 충실하게 살았던 자예요. 여러분들 군인이라고 다 동일한 군인이 아닙니다. 군대 가보면 고문관이라고 있어요.
총을 쏴도 관역에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제식 동작을 해도 뭔가 엉성해 보이고 좌우로 나란히 했는데 막 우측으로 가고 예, 뒤로 돌아가 했는데 막 발 엉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예,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반면 예, 쏘는 족족 예,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고 제식 동작 정확하고 예,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반듯하고 예, 유능한 군인들이 있죠. 지금 에훗은 어떨까요? 단순히 훈련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에게는 뭐가 있었다? 22절 굉장히 늘어뜨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예, 그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굉장히 충실하게 훈련받았으며 능숙했으며 그만한 뭐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무엇을? 세운 계획대로 단번에 에글론을 철회할 수 있는 끝까지 밀어넣을 수 있는 단호하고 확실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숙련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있었다? 이 보이지 않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예, 잘 감당했던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바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들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었던 단번에 처리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벌고 치밀한 계획대로 예, 사람들을 소집하여 테러를 차단하여 10,000명을 죽이고 한 명도 살려두지 않을 정도로 이것들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 에훗의 이 크로노스의 훈련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나요? 예,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도 사실 다윗이라는 10대를 사용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라는 것들이 키포인트는 아니에요. 다윗은요, 진짜 연약한 자이긴 했습니다.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불쑥 나타나죠. 연약한 자 맞습니다. 근데 무엇을? 예, 물맷돌을 가지고 이깁니다. 돌을 가지고 이겨요. 근데 그 돌이요, 언제 주로 사용하던 돌이냐면 자신이 예, 사자와 곰을 칠 때 왜?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예, 사자와 곰도 쳐 죽였던.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자신에게 주어진 크로노스가 있었던 거야. 그 양을 쳐야 되는. 제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를 다윗은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왜 못 치게 됐습니까? 왜 못 칩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자신의 크로노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상 가운데 나의 크로노스 가운데 이렇게 훈련된 자입니다. 내가 왜 그를 못 칩니까? 단순히 다윗이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자가 그냥 의미 없게 던진 돌을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훈련된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은 무너진 겁니다. 오늘 에훗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연약한 에훗이 아니라 훈련된 에훗을 통하여 이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에글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10,000명의 그 군사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죽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다윗과 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단순히 그 10대 소년 연약한 다윗 아니면 왼손잡이 연약한 왼손잡이 이게 아니라 훈련된 에훗 그다음에 일상을 충실하게 자신의 크로노스를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이 다윗 준비된 다윗을 통하여 에글론과 이 골리앗은 완전 무너졌던 거예요. 어떤 자? 연약한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를 충실하게 정확하게 준비하고 훈련되었던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때가 임하게 된 거죠.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31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습니다. 삼갈은 뭘로요? 소모는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장난만 쳤던 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600명이에요. 블레셋 사람 600명. 블레셋 사람 600명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600명이라고 하면 한 군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예, 조직된 군사력이라고요. 그 조직된 군사력을 소를 모는 자, 아마 목동일 가능성이 있는데 소 모는 막대기로 이겼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너무 비약한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물론 자신이 크로노스를 살았던 그 돌로 이겼다고요. 지금 이 삼갈도 자신의 크로노스에서 명확하게 훈련되었던 뭐예요? 이것이 그렇게 쓰일 줄 몰랐죠. 그러나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정확하게 자신의 일상 크로노스를 아주 충실하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 굉장히 능숙했을 거라고요. 숙련되었을 거라고요. 물론 군사적인 어떠한 도구로 훈련된 건 아니지만 그의 일상 가운데 훈련된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이것이 600명을 죽이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밥주걱으로 600명을 죽였다 뭐 이런 겁니다. 이 일상 가운데 자신의 크로노스 가운데 충실했던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뭘까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봤던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일 수가 있고요. 성경은 왼손잡이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냐고. 오늘 사사기 20장 16절에도 왼손잡이 700명이 누구라고? 굉장히 정확했던 자였고 훈련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모습, 왼손잡이 에훗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모습, 삼갈의 모습, 물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크로노스를 충실하게 정확하게 준비했던 자였고요. 그 크로노스를 아주 충실하게 살아갔던 자였고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정말 접했을 때 그것들을 단번에 이룰 수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훈련된 자, 정말 그 준비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꿈꿉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러한 일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준비된 에훗, 그리고 준비된 다윗, 또 준비된 삼갈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어디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크로노스라는 이 일상을 통하여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놀라운 은혜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일상의 크로노스를 충실하게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에훗이 아무리 그 계획을 잘 세웠을지라도 이것들을 단번에 제압하지 못했다면 그 주변에서는 소란이 일어났을 거고요. 이 모든 계획은 허사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었고 숙련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기도만 하죠. 사실 기도만 하는 자녀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기도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미 없는 일이에요.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교회에 어떤 그 플랜을 세울 때도 그렇고 굉장히 치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어디서? 크로노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죠. 이러한 지금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 각자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에훗 그리고 다윗, 삼갈 그들은 물론 연약한 자들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놓치지 않았던 그 크로노스의 그 일상에서의 준비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크로노스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하나 준비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일상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기도할까요? 에훗이라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셨다 라기보다 에훗이라는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된 자는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치밀한 계획이요 그냥 단순히 계획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행 능력이 있었습니다. 단번에 제압할 수 있고
한 방에 그를 죽일 수 있는 그에게는 훈련됨이, 능숙함이, 숙련됨이 있었다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세요. 도전하신다고. 이것이 언제 형성되었습니까? 일상 가운데, 크로노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고요. 그것이 다윗에게도 보여졌고 오늘 삼갈에게도 보여졌습니다. 그런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반복되는 크로노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준비의 시간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의 그때 카이로스를 저희가 그 소망하며 또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그 은혜들을 저희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이 크로노스를 채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금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여성 사역이 시작되죠. 우리 8월 우리 둘째 주부터 우리 9월 첫 주까지 진행되는 이제 그 힘이 나임, 그리고 영화 읽기, 9월 또 8월 마지막 주에 있는 우리 여성 피그 사역, 또 8월 말에는 우리 또 남성 모임도 함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여름 사역이 우리 교육부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여성과 이제 남성 모임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9월에 또 새로운 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9월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계속 공동체로 또 세워져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자라나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또 피그 사역이나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정말 이 지역사의 영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또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좀 귀한 영적인 진입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제 아일린이 침례 받을 때 우리 어제 예배도 또 함께 드리셨지만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회복이 됐고요. 이제 그때 수술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진 장기들 때문에 소화되는 부분들만 조금 이제 좀 어려울 때가 있고 그 외에는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계속 정말 그 이후에 회복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금주에 이제 대학들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결이가 화요일 날 내일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제 같이 기도했는데 어제 보니까 태영이도 금주 토요일 날 또 이제 학교로 돌아간다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학교로 복귀합니다. 여름 기간에 이렇게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있어서 또 보내는 마음이 제가 부모 같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이렇게 허전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죠. 학교로 돌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들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계속 더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학교는 광야일 수가 있어요. 그 가족들과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 함께 있다가 또 그곳에 또 혼자 있게 되면 물론 친구들과 있지만 또 다른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하는 건 뭐라 그랬죠? 믿음 안입니다. 말씀이 실체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안이에요. 훈련된 여름 기간 동안 훈련되고 공동체에 누려졌던 이 말씀의 은혜가 그 광야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8월 11일 날 8월 내일 모레 이제 저희 형님이 저희 계속 좀 업데이트 해드리는 것은 이제 12차 항암 마지막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검사 결과가 있고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 마지막 항암 이후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